지난 한 주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목이 집중되는 한 주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우리 이란, 이탈리아까지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난지 40일 만에 3,000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뉴질랜드에도 첫 확진자가 나와서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청정 지역인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바이러스가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제 아내가 점심때쯤 마침 또 저희 집에 쌀이 또 떨어졌어요. 누가 밥을 많이 먹는지 마트에 갔더니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물었답니다. 왜 쌀이 없죠? 묻었더니 아침부터 일찍 와서 사람들이 줄 서서 다 가져갔대요. 신문을 보니까 우리 키들도 생필품을 사려고 저희가 사는 글렌필드 파켄세이브에 우리 계산대 앞에서 1시간씩 줄을 서서 그 물건을 샀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건 비단 쌀의 문제고 생필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 뭔가라도 붙잡고 싶은 겁니다. 가만 보면 걱정과 두려움은 만국 공용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두려움은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 누구나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에게 두려움이 없냐?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에 우는 거죠. 어른에게 두려움이 없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에 붙잡혀 있죠. 마치 지구가 중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두려움에 붙들고 있지 않나. 오히려 이 동질감 때문에 서로가 위로를 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그림자 같습니다. 빛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그림자는 더 선명하게 보이듯. 그래서 그 그림자에서 도망치려고 정말 힘차게 달리면 그림자는 죽어라고 쫓아오죠. 미친 듯이 쫓아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실루엣에 놀래고 자신의 발자국에 놀래고 삽니다. 이것이 마치 등잔불이 환하면 환할수록 등잔 밑은 어두운 것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또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 갈망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어떻게 보면 갈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갈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두려움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아니, 이 시대가 두려움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만 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취업이 문제입니다. 취업만 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결혼이 문제예요.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 낳고 육아하고 살아가는 또 생각, 또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걱정이에요. 우리 나이 들어가신 부모님이 또 걱정입니다. 노후가 걱정이에요. 정말 괜찮았었던 건강의 적신호를 보냅니다. 위태롭게 계속되어가는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부부의 관계도 걱정입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에요. 그나마 위로받으려고 찾아왔고 문 두드렸던 교회에 실망하게 된 그 교회까지도 걱정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이루고 또 성공한 그 일들이 도시의 문명이고 그 근명과 성실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그 위대한 상아탑과 같은 그 거대한 것이 가만 보니까 우리에게 또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2020년 희망을 걸고 도전했는데 2020년 초반 벽두에 바이러스가 하나 뚫으니까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고 너무나 빠르게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빠르지 않나, 그리고 너무나 화려하지 않나, 그런 뒷면에 또 우리의 삶은 두렵지 않나, 그것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도시가, 우리 살아가는 도시가 기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제4차 산업시대로 들어들면서 이제는 AI,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겁니다. 제가 읽어보는 책에 2045년, 제 나이를 계산해 봤더니 뭐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2045년에 3,000개가 되는 직업이 없어진대요. 제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의 자리는 있겠지 찾았더니 목사의 자리도 없더라고요. 성경을 집어넣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주석을 다 집어넣고 지금까지 써온 모든 책을 다 집어넣고 AI가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날의 신문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 목사가 준비한, 이건 뭐 따라갈 수 없는 설교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맞게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무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사실은 도래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했는데 뉴질랜드, 그것도 오클랜드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 흔한 마스크 한 장이 없습니다. 손 도속제 하나가 없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관리부장 집사님한테 교회에 2개만 비치해 놓자, 들어오는 입고 애들한테 갔더니 하나도 없대요. 다음 주나 들어온다고. 괜찮습니다 라고. 그래서 키위교회는 다르겠지, 그 나눠 쓰자 하자, 그래서 일찍 왔더니 웬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국경을 초월한 그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확진될까 확산될까 두려워합니다. 아이들 학교 어떻게 보내지? 내일부터 대학교 개강하는데 어떻게 되지? 남들은 쌀 사고 생필품 사느라고 저 난리인데, 제가 토요일 날은 특별히 어딜 나가지 않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생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로또줄이 그렇게 길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5천만 불이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돈, 그거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사는 줄, 한쪽은 생필품 줄, 한쪽은 로또 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 이 자리에 로또 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뭐라는 거 아닙니다. 네, 두렵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라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우리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가 바로 그 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던 그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장 7절과 8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그의 삶은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살던 네게부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근이 아니라 정말 살 수 없을 정도의 기근입니다. 그 기근에 견디다 못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쓴 여행을 해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간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늘날과 그 당시의 미의 기준이 얼마나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사라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남자 같지 않은 제안이고 이런 남자랑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할 정도인데 당신 내 누이라 하자.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쫀쫀한 그런 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두려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을 줍니다. 그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면 안 돼요. 두렵고 불안할 때 뭔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돼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불법을 선택합니다. 매맞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사실 두려움은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한 영화의 대사를 보니까 활을 쏘면서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이다. 제가 이거 외우는 하고 영화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정말 너무 리얼하게. 전 그 영화 한 명대사에서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이 얘기가 정말 제 마음가운데 딱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입니다. 두려움은 이겨야 될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느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대비하기도 해요. 만약에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다 깨지고 다치고 화상 있고 엄청난 사고 안에 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인정하는 거죠. 믿음의 좋은 크리스천도 두려울 수 있다. 두려움은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이죠. 3년 전 제가 성대 수술을 하고 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목회 끝나나 보다. 두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가서 우리 시골에 그 조그만 땅 그거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매매하려면 이 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전 해보지도 않은 측량했는데 그 측량의 말뚝은 왜 빨간색일까요? 그 조금 이웃집 아저씨네 땅으로 들어가서 이웃집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를 진짜 착한 아저씨거든요. 술을 이렇게 드셨느니 저한테 욕을 봐가지고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욕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요 그 파란색 전화기에 전화가 올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아저씨 전화가 아닐 때인데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요즘은 전 한국에 한 번도 빠짐없이 효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합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께 어떠냐고. 어머니 혼자 계시기 때문에 아프시면 안 되거든요. 그게 저의 두려움입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믿음 없는 얘기 같지만 저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것을 유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무서워서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절대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준 거예요.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적인 감정을 사단이 불을 지르는 거예요. 더 심하게. 자연스러운 건데 거기에 심하지 않게 좀 더 중증으로 사단이 거기다 불을 짓는 겁니다.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줄곧 이 한 가지 방법만 사용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동하고 부추기고 두려움을 준 겁니다. 너 열등해지지 않으려면 너 열등해지는 거 두렵지 않냐?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되면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 손대면 된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이 선악과에 손대지 말라고 거짓말한 거다 라고 그들을 부추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선악과를 손에 대죠. 사단은 이렇듯 인간의 갈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해서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그거의 전문가야. 너희한테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속은 거야. 절대 하나님 앞에 속으면 안 돼.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자. 정말 사단의 전략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도 속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줘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열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리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줘요. 그래서 그거 붙잡게 하죠.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단은 일을 하죠. 거짓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 먹히는 시대가 그 옛날부터 오늘날까지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인간이 두려워서 취한 행동 때문에 자신이 두려워했던 그 일에 빠지게 됐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 붙잡았는데 인간이 열등감에 빠져요. 죽지 않으려고 그걸 빠졌는데 인간이 죽어버려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존재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러기커녕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는 평안을 맛보게 차단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는, 눈 가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 되셨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불안과 그 두려움과 그 죄악을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두려움의 시대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도 그 두려움 때문에 쏘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이러스 하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떠들썩한데 또 한쪽에서는 거짓 메시지가 계속해서 난무하고 찌라시 같은 그런 나쁜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두려움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 가운데 거짓의 포탄을 계속해서 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반증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렇게 선악과에 손을 대고 죄에 빠진 인간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두 가지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는 수치감이었고요,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까지 자기가 사용했었던 그 방법 그대로를 가지고 수치감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사람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게 모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삶 아닙니까? 이후로 줄곧 인류는 부패한 마음 그 속에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삶을 꿈꿔야 됩니다. 절대 두려움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절대 두려움이 없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웠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였었던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두려움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나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메시지요 격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 속에 있었고 결국 그 두려움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의 아내를 뺏겼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아내를 뺏겼어요. 두려움 때문에 남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그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망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의 두려움 때문에 끝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두려움의 선택 때문에 그는 사라를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라를 무사히 안전하게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믿음의 자손이 나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약하신 그대로를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있었으면 아유 그래 아브라함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그런 짓을 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서 그를 이끄시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가 두려워하며 두려움을 호흡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님의 완전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오늘날 두렵지만 절대 두렵지 않아.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 하나로 세상이 떠들썩한 이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제자들이 광풍에 배가 다 깨어지고 배가 다 무너지고 배가 파손되어 끝나는데 무덤덤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담력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현실에 동떨어진 이상한 사람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냥 세상은 그러니까 너희는 긍정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의 삶 속에서 주를 바라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비록 실패하지만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오늘 나는 두렵지만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담대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 귀에 쟁쟁이 읊조리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